시원아 어때? 말씀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모르겠어요. 자 보면 이 성경이 다 이래요.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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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경외,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전사에 봐도 어려워. 답답해. 뭘 자꾸 하지 말라고 하고 뭘 자꾸 지키라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전사님이랑 기억하고 갈 게 있어요. 여기서 심플하게 얘기를 하면 왕이 하면 안 되는 내용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왕이 평생 동안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건 3개, 왕이 평생 해야 될 건 하나.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계속해서 그거를 적으래. 적어가지고 내 옆에 가지고 매일 읽으래. 이거 하나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몇 개? 3개. 해야 될 거, 평생 해야 될 거 하나. 이렇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사에 설명했죠. 그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했던 거 뭐냐? 아까 설명했듯이 군사력이에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나의 힘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떤 나라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우리 게임 많이 해봤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 그죠? 지배당하고 잡혀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느 정도 힘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힘을 가지면 괜찮은지를 몰라. 그래서 계속 강해지고 싶은 거야. 막 나의 힘을 늘려나가.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 말라는 게 있는데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 특권이라는 게 시원아 들어본 얘기 있니? 저기 있니? 특권? 모르겠죠. 그래서 설명해 줄게요. 이 특권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행해도 상관없다. 나만 잘 되면 된다. 이게 특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싶은데 내 성적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사람의, 그 사람이 아는 사람의 부탁을 해서 내가 그 회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알아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 점수가 부족해. 근데 서원이는 점수가 높았어. 근데 내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 그 사람한테 거기 시험을 보는 감독을 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서원이를 떨어뜨리고 내가 된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를 많이 둔다는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와 아주 친한 관계가 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좋은 거를 다 누리는 거야. 그렇기 위해서 여자랑 많이 결혼을 했어요. 이때는. 알겠죠?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은과 금을 자기를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많이 쌓아두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갖고 싶은 거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그걸 갖고 나면 그 다음에 갖고 싶은 게 없어요? 아니죠. 성경 아니지. 갖고 싶은 게 있어서 가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또? 갖고 싶은 게 생긴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용어로 소유욕이라고 해요. 계속 뭘 갖고 싶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뭘로 풀어? 뭔가를 사서 풀어. 근데 이런 거예요. 소유는 출발 지점은 있는데 여행에서 도착 지점이 없어. 계속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뭔가를 갖기 위해서 계속 갖기 위해서 뭔가를 막 계속 찾는 거야. 계속 쌓는 거야. 이거 하지 말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 3가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요거 머릿속에 잘 기억해주고 전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따라와야 됩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리스펙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를 리스펙할 거냐? 하나님을 리스펙할 거예요. 전사님처럼 이렇게 뭔가 신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한 사람들이 이 업계에서 쓰는 말이 있어요. 이 리스펙이라는 말을 뭘로 쓰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는 단어로 씁니다. 근데 우리는 요거를 리스펙이라는 단어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알겠죠? 자, 영어로는 페이스풀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전도사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참 신뢰할 만한 분이셔 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하나님을 리스펙한다 이렇게 바꿔볼 거예요. 알겠죠?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배려한다고 하는 이 리스펙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리스펙하면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배려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때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더 기대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좋죠? 시원아? 네. 벌써 졸린데? 알겠어요. 빨리 가볼게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도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 제목이었어요. 자, 한번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죠. 전도사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영상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전도사님 그때 처음에 이제 1월달 말고 12월달에 한번 인사하러 온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은 알고 싶어졌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중고등학생 보면 이게 보지도 않고 지나갔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얘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잘 몰라. 그러니까 괜히 내가 섣부르게 이 친구들 아는 척했다가 괜히 서로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여러분이 알고 싶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영상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막 검색을 많이 해봐요. 그러다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발견했어. 혹시 티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성원이 받고, 받고, 시원이 받고, 오늘은 공감대가 좀 있겠는데 좋습니다. 이 영상을 전사님 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래서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좀 더 많이 알게 됐어요. 도대체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얼마나 어떤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전 회사님이 요거를 조금 편집을 해왔거든요. 이거를 보고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리스펙하면서 살 수 있는지 전 회사님이 한번 가르쳐 줘 볼게요. 알겠죠? 자, 같이 봅시다. 이 영상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말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공부하고 고등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공부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저기에 가면 그렇게 된대요. 다른 애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도 나한테 필요 없는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 유명한 괴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괴테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인생이란 뭐냐? 속도를 내서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그 방향을 아는 것이 인생이다. 이런 말을 했대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내가 남들보다 공부가 좀 뒤처지는 것 같아서 다급한 나머지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들을 다 해요. 나에게 필요가 없는데도. 그걸 다 가지려고 속도를 내서 달려가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하고 고등학교 때 다시 중학교 수학을 까먹어서 중학교 수학을 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내가. 속도만 빨리 내서 달려갔는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방향 없이 내가 뭔가를 더 얻으려고 더 싸우려고 하는 걸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노력은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선행학습으로 속도는 너무 빠른데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왕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3가지가. 그런데 이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잖아요.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과하게 가지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야 되는 거 다 누려야 돼요. 근데
내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고 뭔가를 막 쌓으려고 하는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리스펙하 존중하지 않게 돼요. 방향 없이 무언가를 이유도 모르고 수학을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수학을 막 공부해요. 그리고 중학교 수학을 까먹어요. 왜 까먹어요? 기억해야지. 그렇잖아요. 저 선생님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중학생이 중학교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나라였으면 좋겠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중학교 수학을 진짜 잘해야 고등학교 가서 안 까먹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으니 까먹죠. 하나님도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과하게 가지려고 하면 너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날 무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날 리스펙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를 누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뭔가 내 삶에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존재쯤으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왕에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왕에게 얘기하는 오늘 이 말씀은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야, 더 강해지려고 하는 군사 힘,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특권, 너희가 스스로는 멈출 수 없는 소유욕을 좀 내려놔. 알겠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지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그냥 읽으면 어떠냐면 이렇게 들려요. 안 돼. 하지마. 지켜. 순종해. 무릎 꿇어. 하나님 경외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네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려. 근데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으면 너희의 삶이 고등학교 때 수학을 공부하면서 중학교 때 수학을 까먹는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남들보다 더 많이, 최대로 많이 가지려고 너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면 남들과 똑같이 모르겠는데 그냥 막 다 담아, 나의 삶에.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뭐가 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한테 나는 신뢰를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은데 너네가 그렇게 살면 나를 리스펙을 할 수가 없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안 돼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다른 곳으로 바꾸지 마. 이게 오늘 16절, 17절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는 텍스트로 읽지만 전사님도 이걸 보면 무슨 말 하는 거지? 왜 자꾸 안 된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상상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못 믿겠어요? 느껴져요. 전사님 여러분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이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누가 얘기해 줄 사람이 있나? 자, 시원이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죠. 상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맞아요. 표를 당했어요. 자, 이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이게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일본의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썼던 작품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전사님 잠깐 설명해 줄게요. 여기는 어디냐면 태평양이에요. 근데 배에서 조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트를 타고 이렇게 나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이렇게 표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기 이제 배에서 떨어진 뭐 맥주 캔들이 있었나 봐. 이게 맥주를 먹으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여자가 또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조나단에서. 만났어. 그래서 밤새도록 얘기를 해요. 맥주를 마시면서.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그 다음날에 뭘 하냐면 이 여자는 혹시 이 근처에 내가 이 튜브를 타고 헤엄을 쳐서 가다가 보면 섬이 나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자는. 남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섬이 안 나오면 어떡해.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게 구조되기가 더 좋아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됐냐면 이틀 동안 헤엄쳐서 갔습니다. 남자는 맥주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는 살았습니다. 남자는 살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둘 다 살았어. 여자는 이틀, 3일 동안 헤엄쳐서 진짜 막 힘도 다 빠지고 겨우 이제 정신을 잃으려고 할 때쯤 섬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섬으로 가서 살았어요. 남자는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는데 우연히 지나가던 배가 발견을 하고 그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두 사람이 만납니다. 다시 우연히 만나게 돼요. 이 여자는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나는 이틀 동안 열심히 헤엄쳐서 노력을 해서 섬을 찾아서 떠나고 죽을 뻔했는데 나는 노력해서 나는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 남자는 그냥 맥주 마시면서 거기서 그냥 구조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나는 노력을 했잖아요. 그 남자는 노력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 것 같아요. 억울해요. 억울해. 나는 노력했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가 열심히 헤엄쳐서 섬을 찾아갔지만 섬이 나오지 않았으면 남자는 죽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남자가 그냥 구조를 기다리다가 구조를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여자도 생각해 봅시다. 여자도 헤엄쳐서 열심히 갔어요. 근데 마지막에 거의 이제 체력이 다해서 정신을 놓으려고 기절하려고 할 때 섬을 발견하지 못하고 기절을 하고 섬을 발견하지 못했으면 여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이 여자는 괜히 나의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에서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말을 해요. 내가 헤엄치면서 열심히 죽게 살기로 갔을 때 저 남자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살아서 온 거죠. 억울해요, 억울해. 근데 이렇습니다. 여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잖아요. 그럼 억울합니다. 그리고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난 노력을 했으니까. 그리고 남자가 살아있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잖아요. 남자, 여자 모두 운으로 살아난 거예요. 기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쵸? 근데 이 여자는 억울해요. 노력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한 만큼 세상은 나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아요. 해줄 때도 있지만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을 우리는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보상을 받은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나의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지키면 우리는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었는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다 망해갈 때 하나님을 리스펙하지 않고 막 살았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을 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정의롭지 못합니까?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합니까?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나타난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여담인데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그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니네가 하나님을 리스펙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말을 적어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력했는데 왜 나한테 보상이 하지 않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 잘 들으면 내가 축복으로 보상해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희한해. 그렇게 들려. 그리고 그렇게 읽혀져요. 하지만 조금만 여러분이 상상해 보잖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이야기는 모두 다 뭘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의 마음을 알아줘. 날 리스펙해줘. 이거예요. 근데 적혀있는 거 그렇게 적혀있지 않다니까? 안 돼. 지켜. 나를 경외해. 내 말을 들어. 안 하면 저주받을 거야. 잘하면 축복해줄 거야. 이렇게 적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노력하면 나한테 딱 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어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게 된다. 하나님을 리스펙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전도사님들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너무 딱딱해. 우리가 읽기. 여러분, 신명기 읽어왔잖아요. 매일매일 읽었잖아요, 전도사님이랑. 어때요? 진짜 딱딱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뭘 자꾸 지키면 내가 뭘 해주고 안 지키면 뭘 해준대요. 자,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라 라는 거예요. 뭘 자꾸 읽으래. 귀찮잖아요. 그쵸? 근데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우리에게 이런 하얀 편지지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 힘들지? 사랑아, 항상 나를 기억해줘서 고맙다 라고 써있는 편지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평생 자기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읽어라는 것이 말씀을 읽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똑같이 읽는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건네는 따뜻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두고 읽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봅시다.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 뭘 자꾸 하나님한테 경외하라고 배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배우는 거 힘들잖아. 뭐 앉아서 강의 듣는 것도 힘든데 자꾸 배우라고 그러죠. 지키라고 하죠. 이렇게 우리가 읽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이 뭐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리스펙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스펙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면 스펠링이 어떻게 돼요? RE잖아요. RE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반복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스펙트라고 하는 뜻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반복해서 보는 게 리스펙이에요. 반복해서 보다가 보니까 어떤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것을 이해하다 보니까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이 말은 리스펙하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과 오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리스펙하라는 거예요. 이제 예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해요. 리스펙.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향한. 신명기라는 성경은 너무 딱딱하게 적혀 있지만 그 안에는 너무 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데 방향 없이 너무 빨리 달리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잘못되면, 방향이 잘못되면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리스펙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노력했다고 보상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리스펙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그게 잘 돼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갈 수가 있어요. 전사님, 그걸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7장에서 14절, 24절이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근데 뭐 자꾸 안 된다 하지 마라, 내 말을 들어라, 가르침을 마음에 품어라, 지켜라, 저주가 있을 것이다,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다, 배워라, 나한테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읽혀지고 보여요.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전사님도 하나같이 재미가 없고 막 나한테 명령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하나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리스펙, 신뢰,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존중, 나 그거 하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의 삶에서 많은 것을 남들처럼 다 쌓으려고 하는 것을 다 주지는 못하더라도 너네가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거는 내가 책임져 주고 지켜줄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를 좀 리스펙해줘. 야, 나를 좀 알아줘. 야, 말씀 딱딱하게 적힌 거 나도 알아. 근데 예전에 이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너희도 나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를 알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어. 너네도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더 큰 힘을 갖기 위해, 더 많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 더 많은 금과 은을 갖기 위해 막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나를 향해 방향을 바꿔줘. 그리고 나를 리스펙해줘.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자꾸 명령하는 것 같고 자꾸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어렵죠? 전사님도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려운 거 다 알아요. 그 전사님도 최대한 쉽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도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도 상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칙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상상력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 멋지게 달라질 거라고 전도사님 믿어요. 전도사님보다 목사님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이해하고 상상해서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각자의 이야기를 삶으로 써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주십시오. 결단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리스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상상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멋진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이렇게 1분 동안